이야기든 무슨 시나 소설이든 영화나 드라마든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뭘까? 뭔 것 같습니까? 사랑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말을 할까? 그러면 이제 사랑을 원하니까 그러겠죠. 사랑도 이렇게 굳이 나눠보자면은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더 원하십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랑을 많이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랑 그게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주는 사랑을 많이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받는 사랑을 더 원하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상이 있죠. 근데 서로 받는 사랑을 더 원해요.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질까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너는 안 하냐? 이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하면은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서로 맞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가 갈등이 됐든 다툼이 됐든 뭐 깨어짐이 됐든 이런 게 이제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까? 주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는 사랑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성탄절이 참 좋은 성탄절이겠고,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늘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늘 해야 될 일로 사랑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요게 서로 사랑을 받으라 이런 말씀일까요? 서로 사랑을 주라는 말씀 같습니까? 주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요구하라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 말씀이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쭉 설교를 하시는 중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잘 못하니까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내가 딱 하나로 요약해서 너에게 알려줄 텐데 서로 사랑을 주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주는 것에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뭐가 이렇게 불화하는 저 바탕에는 뭘까 있으면 자꾸 요구를 해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뭔 불화가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요구를 해요. 왜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서로 요구하니까 서로 섭섭하고
서로 미워질 수도 있고,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주고 자주 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너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준,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거를 기초로 해서,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그걸 기준 삼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을 주라. 보통은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해줬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게 이유고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다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사랑을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니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 말을 설명하는 거 보면 이 말이 좀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너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흘러나오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서 들어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이 암컷을 눈이 뿅 가가지고 막 수컷이 막 암컷 앞에서 막 재롱을 떨면서 뭐예요? 사랑을 고백을 해요. 짝짓기 할 때. 그거 얼마쯤 간다고 그럽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들어봤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간대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짝을 찾아간대요. 사람은 얼마 동안 나올까? 사람도 한눈에 뿅 갔다. 그럴 때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은 한 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얼마 지나면 안 나온대요, 더 이상.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 팍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호르몬 작용이래요. 얼마 지나면 안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막 원천적으로 이렇게 마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질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사랑이 내 속에 계속 흘러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뭐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저 태백에 갔더니 뭐 있더라고. 거기 그게 무슨 강 발원지래요. 거기는 막 물이 계속 칼칼칼 솟아나는데 가뭄이든 뭐든 상관없이 계속 그 물은 솟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안 솟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솟아나서 흘러와서 우리 속에 흘러온다고.
성탄절 맞이하는데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한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지금 계속 나한테 잘 흘러오고 있나? 그 사랑의 파이프가, 사랑의 수도관이 혹시 막혀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뭐 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저 인간은 왜 나한테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뭐 그거 막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 잘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좀 거기다 관심을 이렇게 쏟아서 잘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혹시 뭐 막힌 게 없나? 막혔으면 왜 막혔나? 왜 서로 사랑해야 될지 그 이유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렇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건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저거 어떤 번역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뭘 가지고 이거 확인해 보지?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저 사랑 아시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랑을 합니다. 너를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맞구나. 왜? 저 꼴보기 싫은 저 사람도 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품고 뭔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맞구나. 내가 증거가 내 속에 있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마음이 잘 통하는 거죠. 그 사람 이름 알고 뭐 주소 알고 직업 알고 전화번호 안다고 그 사람 아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네 속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제 서로 뭐예요? 이게 서로 이제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 정보를 아는 관계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아는 관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시금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도 보시면서 그래, 네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내 마음이 네 속에 들어가 있어. 8절에 보면은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지식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금년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셔서 감사한데 막 성경을 10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은 말씀과 기도는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에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또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주는 것인데, 그게 맥혀 있으면은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넌 나 모르는구나 그러신다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인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어져. 그 대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될까요? 마음이 잘 통할까요? 마귀하고 마음이 잘 통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내 속에 생길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닌 척 해도 있죠? 우리 속에. 미운 놈은 밉지 뭐. 싫은 놈은 싫고.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는 불통이 되어지고 마귀하고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야, 잘한다. 너 내 편이다.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쏙쏙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네 마음속에 품냐? 이렇게 되지면 큰일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겠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이제 또 노력도 하시고, 그런 거기서 누리는 이렇게 마음의 행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말로 주로 표현합니다. 말이라도 어디야? 그것도 이렇게 남자들은 또 말도 잘 못했던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아내가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딱히 없는데. 있잖아, 그거 시옷자 들어가는 거. 그러면요, 여보 사랑해, 말로만 말이라도 어디야? 그런지 넘어가요. 그 말이라도 어디예요? 말이라도. 여기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거 하면 죽는 거 아닌데 막 거의 막 순교자의 각오로 막 이렇게 한마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는 아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로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이거 아멘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 가지고 여보 사랑해 좀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로 한번 진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5만 원짜리 이렇게 봉투에다가 장수가 많아질수록 더 사랑을 느끼겠지만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 말씀은 어디서 본 말씀이죠? 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일서도 요한복음도 요한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선물로도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가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한테나 막 비싼 선물을 주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내가 비싸게 여기는 사람한테 돈 없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은 형편이 되면 이제 해요. 대체로 그런 건 뭐예요? 뭐 결혼할 때 무슨 예물이 됐든 결혼 30주년, 50주년 됐을 때 뭘 하나 사주든 이럴 때는요 비싼 걸 사줘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비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선물을 싸구려를 안 사주고 비싼 걸 선물로 사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싸게 여기신 거예요. 왜 비싸게 여기셨을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만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전에는 막 한 20년 전이나 언제쯤에는요 안발기다 막 이러면은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가족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호자, 배우자든 자녀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뭐 하라고? 드시고 싶은 거? 마시는 거? 다 드시라고.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시라고. 아니 안말기로 이제 이렇게 죽음이 멀지 않았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니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사람한테 맛집 가서 뭘 맛있는 거 먹는 게 뭐 그렇게 보탬 되겠습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 사진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별로 보탬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좋은 게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병이 중하셔서 뭐 이렇게 막 치료가 안 되어지는데 뭐 새로운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어지는 이제 약 뭐 치료가 나왔어요. 그거 하면은 집안 살림 다 갖다 거기다 쏟아 부으면은 이제 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비용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했겠어요? 나 치료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나는 안 받는다. 나 집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하려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죽고 그 후에는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그거 뭘 잘 먹고 잘 입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신 일을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제물 드리는 양을 그려놓은 건데 어떻게 이제
제물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제단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뭐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이런 의미로만 하면은 속죄 제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구약에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화목 제물의 어떤 다른 제물과 다른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는 특별한 이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3장 3절에 보면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대체로 이제 그 제물의 몸에 있는 기름들이에요. 이 기름이 태워지면은 고기 굽는 냄새처럼 고소한 냄새가 이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제물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이제 그 제물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누가 화목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흠향하시고 제사장도 먹을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에도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저게 뭐냐면 그 예배자와 그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양을 제물로 드리면은 그 제사장에게 기름은 하나님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가족들이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저 화목 제물로 드려진 건 그날에 먹고 그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양도 혹은 염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식구가 많지 않으면은 나머지 거 다 못 먹어요. 어떻게 그거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막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그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옆집도 불러서 먹고. 소를 제물로 드렸으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그날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지는 것이 있고, 제사장도 먹어서 기쁘게 하고, 자기도 먹어서 기쁘고, 가족도 이웃도 먹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사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 앞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물은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죠. 무슨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만큼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옆집 강아지 내보기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그 반려견을 키우는 그 주인한테는 막 자식 같고 막 이러다 그래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 강아지니까 개라고 부르면 안 돼.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자기 머리보다 막 더 막 머리 막 이쁘게 막 하고, 애한테는 안 사주는 막 간식 15만 원짜리 한우 특수부위 저기 말린 거, 거기 그 있어요. 그 이제 병원, 강아지 치료하는 병원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한우 특수부위 말린 거 한 봉지에 15만 원짜리. 어이구, 그거 딱 사가지고 걔한테 먹이더라고. 자기 남편한테는 15만 원짜리 한우 특수부위 구워 주셨는지 몰라.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귀해요. 그래서 좋은 거 먹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사람은 어이구 저 인간, 뭐 어이구 이 왼수야 그러든지, 이 나쁜 놈 새끼 그러든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에게 최고의 사랑,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와서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요청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도 화목제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1절 그 앞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 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도 좀 표현이 좀 다르지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급받아야 됩니다. 수도꼭지 틀어야 돼요. 그래야 나오지. 안 틀면은 물이 안 나오듯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갚아야 돼요. 그러죠?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대출 받은 게 있거든요. 매달 갚아야 돼. 이자 원금 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어떤 건 이자만 갚는 것도 있고.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거 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고. 그러죠. 빚 지고 안 갚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갚으라고 그러시느냐? 예수님께 갚으라고 그러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갚으라고 그러시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받기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받기는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갚기는 누구에게 갚으라? 서로에게 갚으라.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받기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갚는 건 서로에게 갚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서 갚으라고. 성경에요,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씀, 그게 지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빚은 가능하면 빚지고 살지 말아라.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왜 빚지고 살면은 빚 갚느라고 힘들으니까. 막 이게 성경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당시 못 갚으면 막 무슨 자식이 종으로 팔리든지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돈 대신. 그러니까 이게 빚지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그랬으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처럼 화목제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그 빚을 나한테 갚으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사랑하고 거꾸로도 흘러갔으면 좋겠고, 사랑의 빚을 지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갚으면 좋을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 앞장 3장 16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기도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목숨 버리셨으니까 너도 목숨을 버려라. 근데 저걸 문자적으로 실천하려면은 평생 한 번도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막 무슨 뭐 가족이 됐든 뭐 교회를 위해서든 내가 실제로 내 목숨을 버릴 일이 평생에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저걸 문자적으로 그냥 실제로 막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인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그게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저걸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16절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저기는 이제 앞에 16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17절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기는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을 좀 바꿔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웃사랑,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게 물질적인 궁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인 궁핍,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있지만은 정서적인 궁핍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이해해주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좀 애정해주고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궁핍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누군가가 채워줬으면 좋겠지만은 그걸 누군가 채워주는 사람. 내가 밥을 안 차려줬어. 아니 그거 말고 밥 없어도요 라면 혼자 다 잘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옷을 안 사줬냐 이놈아? 아니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더워서 옷 벗는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궁핍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듯이 그 채워주는 거, 그게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성탄절이니까 이제 우리가 더 뭘 이렇게 좀 잘 생각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또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기도 하니까 이 뒤에 이제 이렇게 희망상자 쭉 쌓아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200상자를 주문을 이제 했습니다. 요 상자 하나당 들어있는 물품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5만 원이라고 많이 잡아서 200상자면은 여기 한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나눠줄 드릴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대상 꽉 차도록 하면은 좋겠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좀 이걸 전해드려서 좀 위로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분, 추천할 분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은 내가 화목제물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사장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는 뭐 인류를 위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다 쉽게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좀 실천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월 달에 이제 우리 단기 선교 14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다녀올 겁니다. 김광규 선교사님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전에는 막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짐이 1인당 뭐 10몇 킬로인가, 그 이상 되면 비행기에서 안 실어주니까 돈 더 내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어떤 기회가 돼서 1인당 23kg를 2개씩 가져올 수 있는 특별 기회가 되었습니다. 꽉꽉 채워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때 비행기는 그게 1인당 뭐 기내하는 거 그거 하나만 싣고, 단체 짐은 뭐 몇 개, 3개인가 몇 개, 4개인가 밖에 못 싣습니다. 그 말인즉슨 갈 때는 빈 가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뭔가를 가득가득 채워오래요. 막 자기는 기뻐서 얘기를 하는데, 좀 이 설교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기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들리면 저기 지금 들으면서 섭섭해 한다니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랑은 좋죠. 잠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분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랑은, 그 주는 사랑이 클수록 오랫동안 준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쁘고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걸 더 많이 누리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다. 이 사랑을 더 받아서 누리고 또 실천하여서 함께 기쁘고 또 함께 더 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